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흔들리는 세상 속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어떠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 상이 많이 흔들리시나 봐요. 네. 우리의 흔들리는 세상이 뭘까요?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뭘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우리가 뭐 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걸까요? 기준이 없다? 음. 어. 네. 기준이 없다. 그런 면도 있겠네요. 어떤 삶의 어떤 우리의 기준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또 혼란. 어떤 혼란? 불안이 뭐죠? 불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떨 때 불안하세요, 여러분? 알 수 없을 때. 맞아요. 정답이에요. 사실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오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사실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일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통이 있어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톡톡톡 따끔할 때 참을 수 있죠. 그것을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주사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죠? 그리고 마사지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마사지 받을 때 아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죠. 왜? 불안하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나의 어떤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없기 때문에 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 순간이. 무거운 것을 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고통이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그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뭔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면 지금의 삶 안에서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불안정한 이 세상,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내가 집중하고 그거에 내 마음을 쏟느냐 아니면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비록 나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고 절대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면 왜 부자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재벌들이 왜 불안하겠어요? 아무리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물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의사도 암에 걸리고 의사도 치매에 걸리고 의학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알고 싶고 미래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사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통제되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초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내 미래를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언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거를 그렇다고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저희가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고백한 이 하박국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하박국. 어떤 뭐 나라 이름 아니고요. 한국 같은 이런 나라 이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김칫국 같은 국 이름 아니고요. 네. 하박국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네, 이때 당시에 이 시대가 어땠을까? 이 남유다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마음,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1 장을 하박국은 이제 3 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박국 1 장을 문을 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하박국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박국 우리가 3 장을 읽었을 때는 뭔가 이 사람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굉장히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그런 것만 하셨을 것 같은데 이 1 장 이 고백의 시작이 되는 이 1 장의 초반부인 1장 2 절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 심정이 어때요? 이 하박국의 심정이. 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심지어 내가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왜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갑갑함이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한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네들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은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외세의 침략은 계속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깝깝함 속에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박국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박국이 살아 있었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이때 이 하박국의 심정은 처음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계속 이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양몽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하박국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죠. 지금 이 하박국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하박국 안에 그 갑갑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로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러시아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나가기 전에도 가정과 교회와 이런 곳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가라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셔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의 교회와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이렇게 기꺼이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2 년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러면 짜잔 하고 교회도 되게 부흥하고 잘 되고 가정도 막 되게 화목하고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면 너무 좋겠는데 짜잔 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교회는 막 싸워서 풍지박산이 나서 없어져 있고 가정은 가정도 막 풍지박산이 나 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 계속 별거하시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또 학교에 제가 YM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대표 리더를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선교지를 갔거든요. 제가 가기 전엔 그래도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갔다가 왔더니 어머 3 명, 4명 뭐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학교 동아리도 이렇게 되고 또 저의 건강도 제가 한여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시베리아에서 한기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한여름인데 한국의 그 에어컨 바람 스치기만 하면 막 그 오한 증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인데 2달 동안 완전 겨울 그 막 이따만큼 두꺼운 솜잎을 덮고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몸이 이제 따뜻해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2달 넘는 시간 동안 아파서 누워서 낑낑거리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선교지로 나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것이 더 안 좋게 가는 것 같습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원망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원망된 마음이죠.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드렸는데' 라는 거. 근데 그 안에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네가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캠퍼스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 거냐? 그래서 헌신한 거냐? 그것을 바라고 헌신한 거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내 안에 은연중에 그런 바람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마치 자판기로 거래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어 바램을 가지고 내가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음. 정말 하나님 그냥 부르셔서 그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나의 할 몫이었는데 내가 그것이 아닌 다른 대가들을 바라고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런 원망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나아갔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하게 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통 자체보다는 사실 이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마음 자체를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기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갈대아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더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되어가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저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더 갑갑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응답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두시냐고요. 왜 잠잠하냐라고 묻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왜 잠잠하게 계시냐고요. 이런 질문이 우리 인생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는 사실 우리의 옳음이 있어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베스트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옳고 그름, 가장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자, 우리 여기 에반어들 있으시죠? 자, 에반어 교육받을 때 저희가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이 뭐다? 네? 사망이죠. 물론 사망, 그렇죠. 자기중심성. 그렇죠. 확증편향. 네. 자기중심성. 뭐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판단으로 먹었죠.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걸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더 확실하게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 왜 잠잠하세요? 하나님 왜 방관하세요? 라는 이 질문은 그 깊은 곳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옳지 않아요. 라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런 씨름들을 하고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키는 자리에 서서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내가 보기에 옳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 질문들과 씨름 했지만 결국에 이 하박국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기다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면서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하박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약속할 건데 이것이 더딘 것 같아도 기다려라. 좀 느린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 좀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은 느린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마지막 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정확한 그 하나님의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바울과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비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의 세상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가 아니라 물론 너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더딘 것 같지만 그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리고 그것은 더딘 게 아니야. 더딘 것 같은 거지 더딘 것이 아니야. 네.
넌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네가 살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아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그분 안에 큰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지, 나의 어떤 방식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서 이 하박국이 완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완전 다른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 거죠. 1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2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씨름을 하고 답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답을 얻은 이 하박국이 3장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뭐가 자꾸 없다 없다 없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알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네. 즐거워하며 어릴 때부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런 곳이죠. 곡이죠. 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비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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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없다, 없다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양을 고백합니다. 네, 여기서 비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비록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비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1장에서의 고백과는 완전 다른 고백인 거죠. 1장에는 내가 지금 이미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라면 이 3장에 이르러서는 이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그 가능성 속에서도 비록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 삶을. 그래서 계속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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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그죠? 이런 상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곱씹어서 봅시다. 이 상황이 도대체 뭘까? 자, 처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존재냐면 이 평안과 안전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평안과 안전을 가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포도나무는 그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행사와 이런 축제 가운데 다 사용이 됐고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함께 했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없다라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같은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네. 지금 시대는 포도주 없어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혼자 웃고 계시길래 네. 포도주를 상상하니 너무 기쁘신가 봅니다. 네. 자, 포도나무, 기쁨과 즐거움. 세 번째,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죠. 그리고 감람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또 불을 지피고요. 그래서 불과 빛이라는 건 사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품이잖아요. 우리가 불과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제가 그저께 캠핑 답사 다녀왔는데 밤에 정말 얼어서 주님 나라 먼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추워 가지고. 그리고 그 소등을 11시 반에 소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온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세상을 정말 경험했어요. 진짜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깜깜한데 근데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불씨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진짜 괴로웠는데 이 불과 빛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캠핑 갈 때는 이 불과 빛을 소지하고 꼭 가는 것으로 저희가 먼저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캠핑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는 것으로. 답사가 되게 답사다웠어요. 아주 그 필요성이 있는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또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막 라면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건 생존에 직결된 문제죠. 근데 그것이 없대요. 그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 안에 만약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없다라면 어떨까?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노동력이죠. 네.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나 뭔가 물건을 나를 때나 이럴 때 다 소의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 노동력과 생산력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노동력이 없다라면 우리의 몸이 상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노동력을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무도 나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이 없고 없을 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뭔가 함께할 사람도 없고 나를 고용하는 곳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하박국이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도 수준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이유 뭡니까 도대체? 라고 했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건 주님 이 정도 수준 아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내 삶이 다 흔들려도,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함께 고백하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내 삶에 없고가 있어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박국이 자기가 처음에 그 씨름했던 그 문제에 답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 고백으로 바뀌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르는, 정말 내 삶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신뢰 가운데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다. 십자가 사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 메시아스럽지 않아요.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이렇게 딱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용이 이렇게 막 품고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말구유에 누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메시아를 말구해. 우리가 만약에 연출자라고 생각해 봐요. 이걸 같이 하나님이랑 짜는 연출자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내가 말구유에 놓을 거야. 내가 동정녀 한 명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해서 갓난애기로 내가 보낼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옆에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그 구원자인데, 거기 구석에 말구유에 누이시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또 내가 어린 나귀를 태워서 보낼 거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어린 나귀 타고 보낼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연출자라면 어떻겠어? 좀 근사한 말, 흑마 막 이런 거 막 아니면 백마 막 좀 이렇게 탄탄한 거 타고 들어가시면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를 못 박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일 거야. 또 우리가 연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 주인공이 그렇게 죽으면 되나요? 주인공이 짜잔하고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맞아야 돼. 채찍질 당해야 돼.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조롱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해야 돼. 그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까지 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있어요. 죽음과 실패, 침묵 같은 시간, 암흑 같은 시간. 하나님의 설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부활로 갑니다. 실패는 승리로 갑니다. 침묵은 구원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무너지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됐을 때 우리는 이 부활과 승리와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왜 사슴과 같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슴을 잘 못 봐가지고 맨날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주면은 풀 뜯어먹는 사슴. 사실 그거밖에 본 게 없잖아요. 아니면 또 사슴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 네, 이때 당시에 이들이 본 사슴은 이런 사슴이죠. 산 타는 사슴 아세요? 사슴이 여기서 보면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시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산을 타는, 돌산을 이렇게 막 타는 사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사슴에게는 굉장한 균형 감각과 이 다리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파른 언덕, 돌 언덕에서도 얘네가 폴짝폴짝 뛰어서 잘 다니는 거죠.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고. 태용 목사님 지금 본을 보이셨는데 한 번만 더 보이실까요? 네. 네, 이상한데. 네. 또 폴짝폴짝 떨어질 것 같으나 떨어지지 않고. 저 다리 얼마나 얇습니까? 이제 호리호리한 이 얇은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위태하지 않고 또 두려움 없이 이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좀 연약한 것 같지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용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네. 태용 목사님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이제 부비동에 종양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됐고, 근데 이제 MRI 상으로 여기에 암인 것 같이 생긴 이제 부분이 또 있어서 이제 열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암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죠. 아직 젊은데,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그 시어머님께서 갑상선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평생을 정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매일마다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어머니이세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거를 옆에서 다 목격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생각할 때 자기는 좀 날라리 신자거든요. 교회 그냥 어머님 따라서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런 이제 날라리 신자인데, 아버님 보셨을 때 어머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정말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데 왜 암에 걸렸을까?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어머님께서 이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죠.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그 씨름들을 이겨내셔서 지금 되게 완치돼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늘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아버님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아버님도 같이 어머님과 같이 신실한 대열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아프고 수술을 받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고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남편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남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가봤는데, 네,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저희가 몇 년 전에 남편이 북한 사역으로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심장을 졸이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남편이 없어지면 내 삶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2주 동안 진짜 머리가 막 너무 터질 듯이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 2주가 지나가는 거의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얼마나 우상으로 생각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남편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픈 게 다 나았어요. 그 머리가 아프고 이랬던 것들이.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갑자기 태용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2주 동안 연락을 그렇게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있던 분이 너무 태연하게 자기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근데 그때 그 2주 동안 이렇게 정말 연락이 두절되고 했던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좀 다루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없어도 저에게 그 없고에서 사실 가장 컸던 게 이 남편을 잃어버리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없고의 시간, 그 고백을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때 한번 올려드렸어 가지고 이번에 올려드리는데 좀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맞게 하실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네. 찬양하고 고백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삶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세상 속 흔들리는 세상 속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인데, 참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질병으로, 또 때로는 불안정한 미래로, 때로는 재정으로, 참 많은 것들로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함을 둘 것인가? 어디에 나의 감정을 쏟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때 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안에 그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